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를 기억케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함에 나갈 때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마음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분열과 아픔과 또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이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한교회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며 또 이 땅을 치유하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위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며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잘 목양하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각자 맡겨진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교적 교회로서의 그 삶, 성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신민선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8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긴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신민석 목사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성도님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유의 사태로 인해 몇 주간이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성도님들이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 은혜가 각 예배자의 자리와 삶에서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첫째 주에 부임 인사를 드렸던 43교구장 신민석 목사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할 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예배의 자리, 이 평범한 일상이 다 바뀌어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은 우리의 이 예배가 모일 수가 없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또한 지나가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위기가 늘 드렸던 예배에 대해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홀했던 기도의 끈을 다시 굳게 붙잡으며 평범한 일상을 무엇보다 크고 귀한 은혜로 여기는 이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곧 끝이 옴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이야기는, 이 역사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에 왔을 때 큰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전쟁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3대1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표하고 함께 간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의 위기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유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간구하더라라는 이 단어는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복종하며 기도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합치자라고 외치고 공표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5절에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앞에 회중 가운데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라고 하면 이 지도자는 회중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회중의 앞에 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온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그들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회중의 가운데 서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왕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동일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13절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신약 성경 이때만 해도 사람 수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의 남자들만 수를 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신약 시대 이때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었습니다. 최소한 800년 이상 이전에 그때에 어린이와 자녀 그리고 어린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자녀, 어린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뜻은 젖 먹는 어린아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이 일반적인 모임에는 주로 성인 남자들만 참여했지만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모인 이 금식 기도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합심으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위기가 은혜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1일부터 위임 목사님의 결단과 지도 아래 119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이렇게 그냥 기도만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하루에 한 번 그리고 9시에 기도하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위임 목사님께서 지역장들에게, 지역장은 조장들에게, 조장은 구역장들에게,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에게 연결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연락하고 기도하길 바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합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달라고, 또한 4월 15일 총선을 위해서 북한과 한국교회, 그리고 주 안의 모든 이 성도들과 주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과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돌을 취해 세우며 얘기한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간구였습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 이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무작정 떼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막무가내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억지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8절과 9절 말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큰 어려움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여호사밧 왕이 증거로 내세우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7장 22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 만족, 안일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만 오면 돈 잘 벌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축복만 바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냐,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붙잡는 기도냐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붙잡는 그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원하는 기도,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명만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14장에 나온 갈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온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십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광야에서 멸하겠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그가 40세에 그 약속을 받고 45년이 지나 85세 때에 여호수아 14장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는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만족으로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얻어냈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유다의 온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모아놓고 함께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했던 그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12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호사밧 왕은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 남유다의 군사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군사력을 다 합치면 남유다의 군사는 무려 116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총 군인의 수가 공군, 해군, 육군, 해병을 다 합치면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군대는, 이 군사는 100만 대군이 넘는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군사였습니다. 그는 약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람과의 전쟁을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족속이 연합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연합군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할 만큼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전쟁하러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 전략을 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전쟁의 수를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들고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저한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사밧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그러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 이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아합이라는 우상 숭배하였던 그 왕과 연합하여 전쟁을 하러 갔던 이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후의 징벌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 징벌의 내용이 역대하 19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내게 아무런 그 큰 능력이 있어도, 그 강한 군사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아무리 약한 군대가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곧
백신이 개발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막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도 이제 곧 준비하여서 이제 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이 부화하여서 새 둥지 안에서 그저 먹이를 가져다 주는 자기의 어미 그 입만 바라보며 입을 크게 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 어떠한 작은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지? 나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이 누구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군가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겐 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생각,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역대하 20장을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을 치르러 칼을 휘두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여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러 올 때, 너희가 그들을 마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 하나님을 크게 높여 올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며 나가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역대하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찬송이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만 했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거뒀던 승리는 그냥 단순한 조금 이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명도 피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멸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이 나가서 탈취물을 가져오는데 이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하루 만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브라가 골짜기, 송축 골짜기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여호사밧의 이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기회로 바꿔 주셨습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 욕심과 내 만족,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그 어떤 큰 군사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여호사밧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과 또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구하였던 것처럼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만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이웃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9) 합심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특별 기도회를 3월 26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인터넷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 계좌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구제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노회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38개의 교회 임대료를 2개월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지역 주민을 도와드립니다. 예방소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불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주 안의 모든 심령들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